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최고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은 서 있으면 앉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앉으면 눕고 싶어져요. 누우면 자고 싶어져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우리가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라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모든 걸 다 놓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별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교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미션 스쿨이라고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커리큘럼 가운데 꼭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학점이 패스가 안 됩니다. 한 학년 진급도 안 됩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억지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에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속한 모든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나에게 축복하셨더라. 거기에 증인돼야 돼요. 예배 실패해서 모든 것 실패하면 그런 증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예배 실패하더니 완전히 망했네. 그 증인되면 안 돼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지요.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선택은 받았지만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 주의 일 했다니까요. 선택받았어요. 주의 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사단의 쓰임받다가 죽었습니다.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선택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뭐 예배 드려라 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죠.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날 건데. 저주하고 재앙을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배의 모든 답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예로 많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는요, 예배의 모든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알고 믿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다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모르면 예배에 가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고 증인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받아가야 될 응답이 뭡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들이닥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큰 위기를 만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다 비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숨어버립니다. 또 포기하고 낙심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다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숨는다고 포기한다라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큰 위기가 오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찾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우리가 애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막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 왔을 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발견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거 붙잡아야 돼요. 아유, 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나만 이 병에 걸렸을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계를 움직인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정 문제가 있다니까요. 큰 가정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요셉이 얼마만큼 심하게 당했는가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죽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요셉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누가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응답은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이 이것을 살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니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응답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데 이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지금 말하고 싸우고 좋아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충격을 먹은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가 지금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위기 오면 바른 말,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큰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두 종류입니다. 이 언약을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는 한참 있다가 깨달았어요. 고생하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요셉,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은 미리 일찍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빠져있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염려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말씀 다 놓치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산다. 반드시 위기 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뭘까?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을 찾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인데 증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약 잡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년 감옥형을 받은 요한 번연이 답을 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차피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세계를 바꾸는 이러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일단은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누명 씌우지 않는 적이 없어요. 이단에 누명을 썼다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단 누명 써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 국가에서 이단이 누명을 써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일단 모든 사회에서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절된 것이 아니고 잡아서 감옥에다가 투옥시켰습니다. 그 일에 본격적으로 잡아 나선 대장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잡히면 사형시켜버린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적용된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 부인해버리잖아요. 쉽게 예배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쉽게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한다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왔다.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유대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 힘도 없었는데 마게도냐를 이겼습니다. 심지어 로마도 이겼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직장, 사회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단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타협해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끌려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고생만 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게 따라다닌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복음 모르고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답을 딱 찾으십시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답을 찾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손해보는지 모릅니다. 그걸 꼭 여러분이 겪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지 그때서 깨달았겠습니까?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엉뚱한 용기 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늘 답을 찾으면 모든 것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애 여러분에게 잊지 못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지금 많은 힘을 가지고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의 열심과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종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는 절기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공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 장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아마 이 피장 시몬의 집이 좀 큰 저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사명자입니다. 그 집에 베드로가 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큰 환상 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지금 한참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래 언약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장 시몬의 집이었고 그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복음을 회복하는, 원래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복음, 원색 복음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왜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몇백 년 만에 모세에게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1000년 만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렘넌트를 세워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산업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아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요. 열심히 해서 막 부자도 되는데요.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성공이 아니에요. 참 성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7 재앙을 막는 일이 이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축복해 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놓쳐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걸 못 찾으니까 장로가 되면 뭐예요?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다 놓친다니까요. 계속 헤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못 찾았다니까요. 여기 가면 여기에 문제가 터지고 저기에 가면 저기에 위기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능히 당할 지 없이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것만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예배를 강조할까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그것만 해도 모든 거 회복돼요.
오늘 여러분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운명이 바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럽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운명이 뭡니까? 나도 몰라요. 사단에게 잡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늘 올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사는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때 운명이 바뀝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까?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만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따랐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인지 알아요. 이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니까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빌립이 한 것입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빌립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귀신에게 붙잡혀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 매여 있는데 그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을 누가 해결합니까? 의술로 권력자가 착한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울왕이 권력이 없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그거 해결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운명은 평생 고통당하고 시달리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평생 운명이 해방받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끌려간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귀신이 따라갔다니까요. 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 누리는 24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재앙, 여러분 한 사람 의자 붙잡은 한 사람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장님이 늘 구원의 길을 그리셔요. 구원의 길. 그게 나를 살리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는 길이에요. 그걸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정신 먹고도 구원의 길을 그리십시오. 이 직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도록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요. 아유 목사님은 다 아는데 뭐 아는데 나와서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나에게 선포하고 현장에 선포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걸 했는데 그리스도 전했는데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였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서야 됩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운명을 바꾸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저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최고의 축복을 얻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상급이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유 나만 쓰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나만 쓰고 가는데 내 뒤에 내가 생명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왜요? 복음만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는 그거 몰랐거든요. 복음 알고 보니까 운명을 바꾸고 사단, 지옥, 재앙을 없애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거 몰라서 사람들은 방황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내가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건강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중환자실에 가야 될 인생이에요. 저는 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로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심부름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맨날 다른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후대가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 누려야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입니다.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에게 쉽게 말하면 보좌의 플랫폼이 생깁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보좌의 파수대가 생깁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큰 300%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시대 살리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줄 알고 핍박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왜 고넬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왜 로마입니까? 그 안에는 237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237 나라입니까? 그 속에는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있으나 마나는 교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5줄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가도 살아남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이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도 육신적인 것을 이기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육신적인 눈밖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다니까요. 오늘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서비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무지로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낯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 불가능 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빨리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낙심하거나 또 쓸데없는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으면 그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멸망되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욥기에 보면 소송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많이 축복해 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축복해 주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저 사람의 재산을 다 뺏어가려면 아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재앙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이런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내가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욥의 첫 번째 답입니다. 욥이 병드니까 심지어 가족도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저주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몸 밖에서 만날 것이다. 이 병든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로도 여러분이 위로가 안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것 그것도 위로 안 됩니다. 어떤 암 환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위로한답시고 친척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오고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가는데 나는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갈 것 같으면 병을 안 주고도 불러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불러갈 것 같으면 불러가면 끝이에요. 굳이 암에 걸려서 불러갈 것 같으면 하나님 굳이 무슨 암을 주겠습니까? 그냥 불러가면 되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으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욥은 진짜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고생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2배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승리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을 참수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게 만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자꾸만 저주재앙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일 기도하다가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는 영적인 암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잖아요. 감사로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병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영적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일에 3번밖에 안 했는데 다 바울이 가는 곳에 3개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자만 1명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있으니까 의사의 말은 존중해야 되지만 다 믿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영혼, 피부, 세부, 깊숙한 곳까지 정밀하게 MRI보다 더 작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이 나는 되시기를 정말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땅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가장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축복의 날로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앞으로의 사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로 바꾸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